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둡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으셔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또 5월 30일서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아울러서 저희들 수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하는 그러한 수양회입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많은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 더욱 열정을 가지고 수양회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부분을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이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절대자, 그리고 전능자, 그리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창조주이셔야 돼요. 그 창조주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면 그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면 그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절대자,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면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는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분,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계신 분, 그렇게 계실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계시는 분, 원래 창조주로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창조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창조된 세계 이전에 계시는 분, 먼저 선재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도 하는가 하면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 생기기 전, 공간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분,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분. 자,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는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시는 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그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물질 세상에 만드시는 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리고 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 태초부터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반복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 영원부터 계시는 분,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또 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로 이 화면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프로젝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누구를 가리키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셔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성경 잠언에 보시면 잠언 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는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본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존재했고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세상 진토의 근원
지금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진토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토의 근원. 16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물체의 가장 근본이 원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원자가 쪼개지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나오고, 또 쪼개다 보니까 밀입자, 쿼크, 소립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계속 진토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물체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진토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를 태초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때가 태초, 그때가 영원한 세상입니다. 자, 그때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 여러분들, 창조 이전, 영원한 세상, 태초부터 계신 분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그 이후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루시퍼도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절대자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오직 절대자,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이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죠. 무슨 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인해서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대답이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못 견뎌 했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 몇 구절을 찾아드렸어요.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런 말씀을 보여드렸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드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말씀도 아마 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영원한 속죄가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죄만 용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회개를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랐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시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영원한 속죄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부분적인 속죄, 제한적인 속죄. 그래서 원죄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진 것은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게 됐을까?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그러한 분들보다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경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그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정말 마음에 사무치도록 한번 깨달아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라면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지신 아주 훌륭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모든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피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계시니, 영원부터 계신 분, 그죠? 모든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분, 그 신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지, 창조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예수님 역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인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해는 돼도 믿어지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장 1절 말씀서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의 영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절대적인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칭찬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가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만일 사람이라면 사람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했다라는 그 말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곧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태초부터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는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신, 성령도 창조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간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창조하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창조의 신이에요.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피조물은 영원 전부터 계실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절대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삼위일체 개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듯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또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기운, 능력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그 성령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가죽옷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가 어떠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죄를 진 죄인의 상태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과 그 아내 죄인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다. 여러분들 옷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 최초의 옷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즉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달았잖아요. 부끄러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옷의 가장 첫 번째인 기능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 옷의 기능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죄악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이 벗은 몸으로 밤낮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제발 찢어진 옷 좀 입고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찢어진 거 좀 안 입고 다니셨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웠어요.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고 있었던 치마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운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라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이 가죽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서 59장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 말씀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가리울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이 노력한 것, 인간이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옷을 만드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옷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행위로, 그러한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자기의 의를 힘입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다 더러운 옷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옷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다른 옷을 만드셨어요. 가죽 옷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 흘리고 죽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가죽옷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거짓말한 죄, 미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어떤 종류의 죄든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죄값이 치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가죽옷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으셨다. 가죽옷을 지으셨다. 이 가죽옷을 지으신 주체가 누구셔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피 흘려서 죽고 가죽을 벗겨놓고 그 가죽 원단을 주고 아담한테 야, 너 치마 만드는 기술 참 좋더라. 이 가죽 가지고 너 치마 또 만들어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죽 원단을 주어준 것이 아닙니다. 가죽 옷을 만드셨어요. 가죽 옷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서 그리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을 가지고 친히 옷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가죽 원단 갖고도 얼마든지 이 옷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입히시는 주체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입히시는 주체도. 그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혼자서 다 이루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바가지 떠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 특히 열심하는 종교인들, 산에서 고행을 하신다든가 하는 그러한 열심하는 종교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토록 처참한 고행을 합니다. 정말 고행하는 이 수도승들이나 수도사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왜?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근데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가죽 원단을 아담에게 줘서 네가 가죽 옷을 해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죽 옷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옷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안 시켰을까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람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많은 말씀이 내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고 그리고 입히시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드셨잖아요. 가죽 옷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하고 하와한테 야 이제 니들 갖다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가죽 옷을 친히 입히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아담한테 입히려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 좀 가죽옷보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더 좋은데요. 저 안 입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창세기 3장 7절 8절 계속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그때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했었을 때 핑계를 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은 참 안 좋은 모습인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벗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벗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왜? 그것이 진정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벗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담이 벗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죠? 우리들 생각에는 가죽옷을 아담에게 만들어 입으라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친히 지으셨고 그리고 완성된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셨어요. 이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입히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찾은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도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또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22절에도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죠? 아들에게 주면서 네가 입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탕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옷이 입혀지고 손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발에 신이 신겨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옷을 입혀주시느냐? 내가 벗었다라고 자백을 할 때. 그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성령께서 인정해 주는,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믿음이 언제 내게 주어지느냐? 내가 믿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내가 굳이 믿지 않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입혀 주십니다. 아담이 벗었다라고 하니까 입혀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은 내 의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면 내가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이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을 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나는 그냥 입고 있으면 돼요. 입히는 대로.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죠? 여러분들, 우리 30일서부터 이제 대집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이 집회다운 집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되고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들이 집회를 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서부터 있는 그 집회에 우리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작 전에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내 믿음을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2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잘못 길들여진 습성이 있어요. 저도 이 줌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줌으로 말씀을 들으면 편한 자세로 말씀을 듣죠. 편한 복장, 편한 차림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줌으로 비디오를 안 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비디오를 안 켜는 이유는 내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안 켜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내가 편한 차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모습이 2년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습관이 되어졌겠어요? 안 되어졌겠어요? 습관이 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편한 것은 빨리 습관이 들어져요. 그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지금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서는 머리에다가 광줄에다가 빨랫감 이고 들고 나가서 개울가에서 얼음 깨고 그리고 나서 빨래하고 그랬었어요. 빨래터에 가서. 근데 지금 세탁기가 있잖아요. 건조기까지 다 있고. 집어넣고 스위치만 손가락만 몇 번 누르면 세탁이 깨끗하게 돼서 건조까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진 그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빨랫감 이고 냇가에 들어가서 빨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우리에게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여 동안 잘못 길들여진 분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는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 이제 우리에게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느덧 묵은 땅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편해졌거든요. 교회당에 안 오고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을 들었던 2년여의 시간,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아주 당당한 명분이 있어요. 나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코로나 같아. 그러면 누구도 나오라고 함부로 이야기 못하죠. 그죠? 본인은 알 거예요. 진짜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5월 30일서부터 내 신앙, 내 마음의 묵은 땅 가시덤불을 갖다가 제거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다 함께 꼭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시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에 온전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5월 30일서부터 있는 집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 이 모든 큰 일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